히브리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주제인데 히브리스의 대주제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의 또 큰 주제이죠. 예수를 깊이 묵상할 때 결국 믿음이 언제 자라느냐? 예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또 악한 것이 언제 떠나고 또 어려움과 고난과 또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도 무엇으로 이기느냐? 예수를 깊이 묵상할 때. 내 속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상처 무엇으로 치유되느냐? 예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성령이 임하시면 온전히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 만난 흔적이 있어야, 은혜의 추억이 있어야 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후반기에 우리의 남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추억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추억이 있어야 예수를 전하고 자랑할 수 있다. 오늘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항상 무언가를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사실은 과학적으로 심리학자들이 말합니다.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실제로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반복되는 생각들이 우리의 삶의 행동과 방향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돈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또 돈을 벌 수도 있겠지요. 누군가 성공을 계속 생각하면 그 성공의 길을 찾느라 거기에 온통 삶을 집중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수들을 계속 떠올리면 자신도 모르게 상처의 아픔 속에 묻혀서 살아가기도 하고 후회 속에 빠져서 우울한 나날들을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지금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또 낮에 평소에 우리가 요즘 무슨 생각을 자주 하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말씀에 한번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 솔로몬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저.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도 그러한저, 이 말이죠. 사람은 생각대로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 이 잠언 23장 7절 앞에 보면 사람이 악한 생각을 계속하면 그 사람 인생 자체가 악한 인생이 된다. 사람이 선한 생각을 계속하면 생각만이 아니고 그 사람의 삶 자체가 선한 삶을 산다. 내가 지금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고 무엇에 집중하느냐, 이 말인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계속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것 생각합시다. 좋은 것 생각합시다.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이고 밝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드는 저와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신 사명들을 생각합시다. 크고 작은 사명들을 생각합시다. 감사한 일들 자꾸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주 예수 안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노라. 갈수록 내 인생 소망이 있노라. 이 고백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래의 약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래의 약속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우리에게 확실한 아버지의 집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우리의 하루의 삶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1절 우리 읽었지만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 가지 생각거리가 많죠. 생각 없이 살 수는 없고 늘 교회만 생각할 수는 없죠. 우리의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삽니다만, 그러나 수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요 믿음의 출발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까? 순간순간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믿음의 선배들처럼 끝까지 승리의 신앙의 경주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예수를 날마다 묵상하라.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대해서 여러분 아마 이번 주에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읽으셨을 터인데, 오늘 1절에 보면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민년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도리의 누구시다? 사도시다.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누가 보내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는 바 그대로죠. 복음의 기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이게 복음의 본질이며 복음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을 근거로 우리는 전도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각자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믿음의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계속 주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속 주목하라, 집중하라. 한두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께 고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시로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수시로 생각하지만 그 의미를 넘어서죠. 우리의 삶 전체를 예수께 못을 박듯이 집중하고 고정시켜라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에 마음과 생각을 뺏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아니 나의 인생 통째를 예수께로 고정시켜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주 흔들리고 약해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오늘도 여러분 상처 안 받으셨습니까? 괜찮으십니까? 괜한 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나 주 예수를 바라보면 다시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되고 용기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바라보면 넘어졌다고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의 길을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청년들 이 히브리서 3장 말씀을,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이 말씀을 평생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은 그래도 지혜가 계셔서 잘 넘어지지 않지만 한참 청년 때는 일 저일 상처받고 넘어지기 잘하죠. 그때마다 예수를 깊이 묵상하면 반드시 이기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를 바라보면 그를 닮아가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나니. 예수를 보아야 하고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는 그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형상으로 변화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죠.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바라보면 예수를 따라가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모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생각하고 바라보아야 한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죠. 이 구절은 쳐다보도 않을 것입니다. 모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주님이시기에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게 2절 3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2절 3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이 아무리 좋아도 집이 귀합니까? 집주인이 귀합니까? 집주인이 귀하지. 모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중동 지역, 이슬람, 유대인들 자기들의 그렇게 존경하고 조상이라 할지라도 모세를 지으시고 부르신 창조주이신 주 예수의 영광과 지음을 받은 모세의 영광을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겠느냐. 지금은 우리는 알지만 2000년 그 시대에는 망치로 때리는 말씀인 것이죠. 감히 모세를 예수님과 아브라함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예수의 이름은 이 인류, 이 역사, 이 우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입니다. 소망의 이름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고 위로하는 능력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누구 앞에서든지 자랑하고 기회 되는 대로 전도하고 선포해야 될 영광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를 어떻게 할 거냐?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예수 자랑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라. 그러면 자연히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것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내가 경험하는 것만큼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나지도 못했는데 예수 어떻게 전합니까?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지요.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복음은 내가 아는 만큼, 경험하는 만큼, 내가 체험한 만큼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전도주일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에 예수로 인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성부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은혜의 추억들이 많이 쌓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쌓여야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 어느 목사님이 에그타르트 잘한다 이래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사주셔서 먹었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 드리려고 다 사오지는 못하고 그냥 몇 개만 사와서 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먹어보니까 아하, 내가 지금까지 먹은 에그타르트보다 이것보다 더 맛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한두 개 사와서 주변에 이렇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의 추억들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고 살린
은혜의 추억들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순간순간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나를 일으키신 그 은혜의 추억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0년 전이 아니고 20년 전이 아니고 어제 바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이 못나고 부족한 나를 아직도 붙들고 계시구나, 이 은혜의 추억들이 이번 후반기 때 이 11월에 12월에 우리 남은 인생에 계속 쌓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내 속에서 예수가 툭 나오고 누구를 만나면 어떤 모양으로 예수를 전할까, 전도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합니다. 이 남은 11월 12월 달에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고 치유하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은혜의 증거들이 계속 쌓이는 이 후반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밤에 간단한 찬양이지만 예수 이름에 찬양할 때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경험을 누린 자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 지금 웃으시는 분은 다 이제 그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죠. 고린도후서 3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편지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썼다? 성령으로 썼다. 돌판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판에 성령이 오셔서 확 새겨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도 우리의 남은 인생의 후반전에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판을 두드리고 되새기셔서 우리의 남은 생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초청하실 분들 많은 분들이 오게 될 터인데 또 남은 분들 내일이라도 누군가에게 예수를 전할 때에 내가 만난 예수, 내 안에 진 예수, 살아계신 예수, 누구를 만났는지 자랑하고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으로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전할까 계속 고민 중입니다.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시오. 이 말씀을 듣고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의 품에 안기는 이 생명의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